네, 부활절 40일 프로젝트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 곧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뭐 깨끗이 씻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 생각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그 어떠한 티끌의 죄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0.001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씻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는요, 피로써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 때문에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죄를 지면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고 내가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용서를 받아요. 근데 또 죄를 지면 또 잡아와서 그 피로 또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면 또 잡아야 돼요. 죄를 지면 또 잡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구약시대 때는 계속 짐승의 피로 그래서 해결을 단회적으로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매번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이, 매번 짐승의 피로 드릴 제사가 필요 없이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구약에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의 피로는 안 되나요? 다른 누군가의 피로는 안 되나요? 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피고 영원한 효력이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피,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한 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한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 우린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하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죠. 보혈은요, 언제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것이죠. 바로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영원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보혈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랑하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